아멘으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든 또 현장에 오셔서든 같은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먼저 또 예배자의 고백을 먼저 같이 드립시다. 우리 입술 벌려 고백하겠습니다. 같은 말씀과 같은 순종으로 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시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곧 예배가 되겠죠. 자,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교회력에 따르면 이제부터 금년 한 해의 대부분을 성령 강림 후라고 칭하면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력 자체가 성령, 하나님의 영, 이것을 한 해 대부분의 주제로 삼으며 살라고 이렇게 세팅이 된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세팅된 이유는 이 교회력이 성도들의 바른 신앙을 위해서 유익하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확립된 교회의 규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력을 존중합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 속에서 결국은 사람에 의해, 역사 속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또 그것이 교회의 결과물로서 만들어진 걸 수도 있겠지만, 실제가 그렇겠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리고 또 교회가 또 뭐 흠과 탈이 많기는 했었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랬고, 하나님의 쓰임받는다는 사람들도 그랬고, 뭐 교회도 그랬고, 어쩌면 이 교회력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한 계획을 위해서 모든 완전한 것만 사용하셨던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를 쓰시는 건 아니니까. 또 완벽하기를 요구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합력을 오히려 원하셨죠. 그러니까 교회력도 이게 완전한 교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고민하면서 연구하면서 잘 살피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자 또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완전한 매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완전한 교회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불완전한 이웃이 필요한 거예요. 예. 좀 불완전한 친구더라도, 불완전한 이웃이더라도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도 완전함을 꾀야 한다는 건 좀 욕심일 수 있겠고 또 그럴 수 없겠죠. 이러한 생각의 균형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력을 따르는 일이, 교회력을 존중하는 일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게 교회력을 보니까 오늘의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주일, 지금의 절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뭔가, 이제 그것을 자, 기독교 교회 중에 감리교회라는 교단이 있어요. 감리교단은 오늘을 성령 강림 후 1주차라고 명시도 하지만 더불어 오늘을 웨슬리 회심주가 주일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 웨슬리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감리교회의 창시자입니다. 그가 회심한 것을 감리교도들이 이제 기념하면서 보내자 하는 날이 오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절기의 첫 번째 날, 그리고 회심을 기념한다. 회심을 기념한다. 이게 실제로 상관이 깊습니다. 자, 회심에 대해서부터 먼저 좀만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컨버전이라는 이 단어, 이게 그 회개하고는 좀 다르죠. 회개. 그 리펜턴스라는 단어랑은 말은 비슷해요. 회심이라는 말과 회개라는 말이 우리가 좀 막 비슷하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게 의미가 좀 다르긴 합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사람이 이제 완전한 돌아섬,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그 마음의 사건을 말하는 게 회심이에요. 마음의 사건이죠. 마음에서부터 먼저 돌이키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회심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돌이킴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외부의 충격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깨달아서 구원에 이르고 회심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외부의 충격, 어떤 사건이든 질병이든 혹은 어떤 이웃의 손길이든 이렇게 외부의 충격이 필수입니다. 요한 웨슬레의 회심이라는 것도 그가 어느 날 그냥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올더스게이트가에 이제 한 거리를 걷다가 모임에 참석을 하는데 그것도 마지못해 참석한 거고, 그때 당시 이 웨슬리의 심정이 상당히 이제 실망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때였거든요. 근데 그가 그곳에 갔다가 설교자가 로마서 서문을 읽고 그 로마서 서문을 막 해석해 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변화에 대한
그런 설명이었거든요. 그 설명을 듣고 있는데 그의 일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베리하시 아니고 스트레인지 웜이라고 나오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그리고 본인이 자신의 회심 사건으로 소개를 하죠. 자기가 돌이킨 게 아닙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자리에서 그에게는 사실은 뻔하디 뻔한, 그도 목사니까 그에게는 뻔하디 뻔한 로마서의 말씀, 뭐 내가 몰랐나요 이거? 알았던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진정한 내적 회심이 일어났다 하는 게 이 웨슬리의 회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회심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발적인 게 아닙니다. 어떤 외부 충격을 통해서 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 회심은 서서히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급격한 돌아섬이에요. 그래서 이건 일종의 이벤트고 사건이고 충격입니다. 이게 구원의 모든 과정에서 거의 첫 번째 일어나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 본래의 이 회심이라는 말이 가진 본래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참된 회심이라는 것은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을 말해요. 물론 몇 번의 기회를 얻듯이 그런 충격이 여러 번 있을 수는 있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 번 막 충격을 가해가면서 제발 좀 돌아오라 이렇게 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진정한 회심 사건이라는 것 자체는, 회심 자체는 반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얘기는 이전에 했던 회심이 진정한 회심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회심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심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강력한 자극에 의해서 일회적으로 일어나는 급격한 마음의 사건이에요. 자, 그렇다면 회개는 뭘까? 회개도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돌이킨다 이런 의미죠.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래도 좀 더 깊이 성경적인 의미로 살펴보면은 이런 거예요. 회심한 성도지만, 회심을 했지만, 예수님을 믿었지만 세상에 살면서 그들도 여전히 유혹과 시험에 들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기 자신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나가고 마음을 정비하고 자신을 겸비하는 것, 이걸 회개라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변화된 삶을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지속해 나가게 만드는 행위. 그러니까 회개는 일회적인 게 아닌 겁니다. 회개는 계속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잘못한 게 없는데요? 왜 자꾸 잘못했다고 하세요? 이게 아니고요. 지속적인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본인이 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이렇게 막 자꾸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낳아줘서 태어나고,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낳아줘서 태어나고 누군가가 떠먹여줘서 성장하는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떠먹어가면서 살아가는 시절이 오죠. 그리고 더 나아가 나도 누군가를 낳아서 그 영혼을 돌보면서 그 생명을 돌보면서 살아가는 시절이 또 있는 거예요. 회개는 성숙한 신앙을 나타내는 징표예요. 그래서 뭔가 잘못한 게 있을 때 회개한다가 아니라 회개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신앙의 행위고요. 그래야만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성숙을 증거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회심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 개개인에게서 일어나는 철저하게 내적이고 개인적인 사건이지만 회개는 굉장히 관계적이기도 해요. 나만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도 회개를 하죠. 성경 보세요. 성경의 위대한 지도자들, 선지자들을 보세요. 백성을 대신해서 회개합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게 없다고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도 같은 처벌을 받겠다고 말하면서 회개합니다. 성숙한 부모는 기꺼이 자녀를 대신해서 회개를 하죠. 회개는 스스로가 하는 것이지만 타인을 위해서도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개인뿐만 아니라 타인마저 성숙하게 만들어요. 회개는 참 복된 신앙의 장치입니다. 정리하자면 회심이라는 것은 외부의 어떤 충격으로 다가오는, 물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실 설명합니다. 일회적인 사건이죠. 근데 회개라는 것은 영적으로 늘 깨어 있도록 지속적이어야 되는 행위,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회심과 회개가 하나님의 영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회심과 회개가 어떻게 일어날까? 어떻게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어떻게 지속이 될까? 이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과 상관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성령 충만, 성령 임재 사건뿐만이 아니라 구약을 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던가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은혜라고는 말했지만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제가 말은 했지만 이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체감은 충격인 거죠. 충격. 때로는 거부감이기도 해요. 때로는 싫기도 하고요. 네, 이런 거죠. 많이 들어보신 선포일 텐데 소개해드립니다. 이런 선포가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세요.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도우실 때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요? 회심이 일어나고, 그리고 회심이 일어났지만 사는 게 고달프잖아요. 또 계속 외압이 또 있잖아요. 거룩한 외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정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이런 외압들도 많단 말입니다. 이런 앞에서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의 도움이 필요하죠. 말 그대로 이 사건이 우리 인생에 중요하고 큰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신앙인들조차도 대체로 평안하고 잔잔한 삶을 보통 꿈꾸긴 합니다. 뭐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죠. 돌아가신 제 아버지는 평생 운전을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무사히. 이제 이게 운전대 앞에 항상 써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게 이 평생 운전하셨던 운전수들의 꿈이 있거든요. 아무 일도 없어야 돼요. 물론 안전을 소망하는 게 뭐 틀렸다거나 뭐 이상한 건 아닙니다. 당연히 안전해야죠. 또 무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종국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것도 평안함 맞습니다. 안전함이 맞아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다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거나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평안한 것, 무사한 것, 안전한 것, 늘 혼돈에 빠져 있지 않고 우리 마음이 늘 이렇게 웜드한 것은 주님의 약속이고 또 은혜입니다. 그런 평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또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또 그 여정의 출발점에서는 이 평안함이기보다는 이 충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처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몇 날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이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고 다닌 짓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게 있는데 이게 뭐지? 이런 혼란을 스스로 겪어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죠.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고민 때문에. 그런데 이게 오늘날 우리 예배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하고 더 나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른 이해가 우선 되어야 되겠고요. 괜히 이게 뭐야? 그게 왜 그래야 되나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평안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게 주님의 뜻 아닌가요? 예, 맞아요. 주님의 뜻 맞는데, 네, 우리가 이 성령의 임재가 뭔지는 이해를 해야죠. 그냥 무조건 별일 없이 산다, 뭐 별다른 것 없다, 뭐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시대가 이렇게 어수선할 때 교회가 그저 이렇게 그냥 잠잠하게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건가?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성경에 기록된 역사와 이야기들을 잘 보면 사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러한 때에 오히려 이럴수록 더욱 당신의 백성들에게 개입을 하셨고, 그게 그들에게는 충격과 흔들림이었다라는 거예요. 민족이, 개인이 흔들리죠. 그러면서 회심이라는 게 일어났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 임재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신약뿐만이 아니라 구약 시대도 다 마찬가지였었어요. 오늘 우리가 본 이제 본문이 하박국서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오늘 본문은 우리가 4절부터 봤지만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주께 대한 소문, 무슨 소문을 들은 건가요?
이 소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관여하셨던 많은 사람이라든가 사건, 역사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히브리인의 역사에도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하박국이 다 보고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런 소리 참 많이 들었고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욥기서에도 보면 욥도 비슷한 내용을 고백한 적이 있거든요. 그는 소문만 들은 게 아니라 직접 눈으로 봤다고도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또 놀랐다는 얘기죠. 듣고 놀랐다는 얘기예요. 욥은 소문을 넘어 자신이 직접 경험을 하고 직접 놀라 본 거예요. 저 사람이 그렇더래. 이게 소문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나도 성령을 받아보고 이게 그런 얘기구나 깨달아보고. 오늘 제가 이제 본문으로 삼은 하박국서라는 책은 몇 가지 기록 목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뭐 여러 신학자분들이, 여러 목사님들이 정리해 놓은 내용은 다 똑같은데 표현이 복잡해가지고 또 그 와중에 또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첫째, 세상에 불의가 만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권능에 대해서. 두 번째, 어떤 상황에도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와 선이 승리한다. 그러니까 믿자. 이게 이제 하박국의 두 번째 내용이에요.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현실적 상황에 우왕좌왕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자라고 말해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사건을 들어서 놀라기까지 했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건 또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게 옛날에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그냥 여담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 하박국서의 핵심 구절로 2장 4절을 보통 많이 언급하거든요. 2장 4절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되게 유명한 말씀인데 이게 여기 나온 겁니다. 자, 근데 이런 하박국의 기록 목적이든 여기서 의인이 어쩌고 이런 얘기든 이게 다 그 말이 그 말 같은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결국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도. 그리고 그렇게 임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된다? 놀라운 일이다. 충격적인 일이다. 내가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도 보았고 또 욥 같은 사람들은 뭐래요? 내가 경험을 해봤더니 참 놀랍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박국이 말하는 의인은 누굴까요? 예,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의인들인 거예요. 그쵸.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만한 성경의 인물들이든 현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믿음 좋은 분들이든 잘 보세요. 다 충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라고 말하긴 하는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떤 충격을 가진 사람들. 갑자기 막 바뀌어요. 욕을 갑자기 막 안 한다든가 뭘 끊는다든가 갑자기 이게 그런 게 하더라고요. 물론 불쑥불쑥 옛날의 기질이 나올 때가 있긴 하는데 보세요. 그분들 또 어디 가서 회개하고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다시 정비를 하죠. 자, 그렇게 기록된 하박국서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마지막 3장의 내용이고요. 이렇게 시작된 거죠. 내가 진작부터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듣고 놀랬다. 이렇게 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사방팔방 모든 곳에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만은 그냥 이방의 한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바란은 광야입니다. 광야. 하나님이 막 아무 데서나 다 임하시는 거죠.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분이 이 땅에 끼치는 충격이 어디에서든 있다는 얘기를 지금 먼저 이렇게 하면서 찬양과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간 거예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은 이렇죠. 이제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뭔가 좀 초월적인 표현이긴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는 모습을 좀 묘사하는 표현인데 광명 속에 광명이 막 임한대요. 근데 그 광명 속에 뭐가 있대요? 권능이 있다고 이제 묘사를 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곧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5절.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온도다. 이거는 사실은 심판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모든 악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서가 기록되어진 시대 배경을 놓고 봤을 때 죄악을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6절이 이렇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적인 구절이기도 한데 이렇습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진동하고 전율하고 무너지고 엎드러지고. 예. 근데 요즘에 우리가 이런 거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조용하게 살길 바라고 괜히 이제 교회 다니는 바람에 신앙생활 하는 바람에 막 뭔가 이렇게 계획이 바뀌는 것도 싫고 우리는 이렇잖아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런 현상들이 있대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산, 무궁한 작은 산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당시 지상에서의 위엄과 저들이 만들어낸 그 영원에 대한 상징물이에요. 랜드마크죠, 랜드마크. 그냥 우상입니다. 이제 그게 다 하나님의 영 앞에서는 무너진다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뭐라고 말해요? 그의 행하심이 옛날부터 이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하나님은 늘 그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시대가 아무리 변했어도 이 성경의 증거를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날에도 기대를 하는 건 이런 기대를 갖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걸 뭐 기대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긴 하지만 기대하는 게 맞다라고 믿는 거죠. 그게 뭐예요? 충격.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런 충격이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물론 우리는 제발 좀 아무 일 없이 살길 바란다 뭐 이런 말이 있긴 하지만 이런 충격들이 있다는 거고 또 심지어는 이런 충격을 사모해야 되지 않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그 충격을 내가 지금 찬양과 기도를 통해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이러면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죠. 그 충격으로 인해 삶의 어느 순간 회심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충격이 되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현재 시점에서 다시 찬양과 기도와 또 증거를 통해서 나타내면서 살고 있는 거죠. 왜요? 여러분들도 충격받으라고. 이 하박국서 3장 읽는 분들도 충격받으라고. 옛날부터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이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너무나 뻔한 이야기 같지만 쪼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충격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세상을 우리의 삶을 진동케 하는 영이다. 이걸 그냥 소개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오늘은 이렇게만 또 정리할까 해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성령에 충만해서 찬양했던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내용인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그러면서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전복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다 뒤바뀌는 거예요. 다 뒤바뀌는 거예요. 높은 산은 무너지고 골짜기는 메워지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상하의 기준, 우상의 기준들은 다 무너지고 다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다 존중받을 만하고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섬길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바뀌고 이런 예언들을 이 어미된 자가 성령의 충만함 중에 노래하고 고백하고 예언하는 거죠. 전복이 일어나요. 믿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사람들은 그런 삶의 전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의 바꿔야 될 것들을 바꾸고 또 개선해야 될 것들을 개선하고 혹은 또 더 개발해야 될 것도 있겠죠? 개발하시면 되고 삶의 진보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죠. 이게 회심의 사건인 거고요. 또 이게 또 쉽게 사라집니까? 때는 어렵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일날 또 교회 가서 또 때때로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인풋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과 성령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
보듬어 나가는 것. 이것이 회개의 삶인 거예요. 나 잘못했어요 하고 맨날 자기 잘못에 사로잡혀서 나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나쁜 놈이야. 막 이게 회개가 아니고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겸비하는 것. 주여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 잘난 척하면서 살았는데 이게 아니군요. 이런 고백들을 깨달아가면서 가는 거죠. 충격이 필요합니다. 어떤 종류의 충격이죠. 여러분들도 가끔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안한 삶을 원하지만 때로는 또 충격적인 즐거움을 꾀하잖아요. 특별히 이벤트가 있거나 이럴 때, 특별한 날이 되면 충격을 또 꾀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충격은 무너뜨리는 충격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충격입니다. 제가 언젠가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코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영화니까 영화를 가지고 뭐 이렇게 막 맹신할 건 아닌데 재밌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서 인상 깊었던 그 대사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뭐 지구의 핵이 멈추어 갖고 막 문제가 막 터졌다는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코어를 다시 고쳐서 이제 지구 내 외핵이 뭐 이렇게 돌아간다 이러면서 이제 고쳐졌다 이런 내용인데,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제 그 코어가 다시 돌기 시작하면서 지구가 막 들썩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흔들리는 걸 보면서 막 당황하니까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뻘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구가 고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충격이 있다라는 거죠. 무너지는 충격이 아니라 그 흔들림 때문에 막 천장에 쏟아지고 깨지고 막 이럴지도 모르겠지만, 이 충격은 우리의 중심이 무너져 갖고 흔들리는 충격하고는 다른 충격인 거잖아요. 중심이 무너져서 망하는 충격하고는 다른 충격인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충격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게 오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첫 번째 충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충격들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가해가면서, 그게 회개니까 계속 스스로의 마음을 겸비해가면서, 너 크리스찬이잖아 스스로 자문해가면서, 너 믿는 사람 맞아? 스스로 자문해가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몇 주 전에 했던 설교죠. 이런 질문들을 던져가면서 사는 거죠. 그게 성령의 삶인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충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충격을 인정하고 이런 충격으로 시작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충격과 무관하게 산다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충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 충격을 더 나아가 받을 필요가 있고, 그게 외부로부터 강제적으로 임할 수도 있겠지만 또 내가 사모해서 구하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구하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효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 옛날 옛적에 쓰여진 이 성경의 이야기들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예로부터 그랬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그것을 증거했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예배자들이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무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세련되어져서 지금은 무관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늘 소개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성령을 권면해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오해만 없다면 여러분들이 마음껏 성령을 구하셔도 되고, 또 이 성령은 교회에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에서 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웃들도 여러분들 통해서 그것을 맛볼 겁니다. 그 맛보면서 이거 뭐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선하고 복된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건 우리의 힘과 지혜와 결단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